수요일에 불러봅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돼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벽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라 라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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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전의 발걸음을 가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어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여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삶을 주시고 리듬을 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1장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소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맞춰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머니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안아내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리스도를 모세와 기타 모든 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난 자라고 말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견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식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모세에게 전한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전 성경을 통하여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천사들에 관한 존경할 만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랄 만큼 미신에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집에 사하에 불과한 모세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도 지나치게 칭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가오를 저지를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상하고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았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이런 일이죠. 사람은 이 신비한 일에 대해서 신적인 경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선지자들보다 능력이 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런 숭배 세상에 빠져들 수가 있죠. 하나님 외에 경배의 대상을 삼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방해하지 않도록 천사들의 각각의 위치가 있죠. 제 위치에 바로 놓아 그들로 제 위치를 찾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정명을 히브리서에서는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라고 했죠.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함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아들이라 지칭되는 자는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자 그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윗에게서 그 예표적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이 의미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그 주변의 많은 원수들을 여기저기서 정복한 그 왕국의 국경을 넓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시편 22장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이 약속의 예표가 있습니다. 다윗이 일부 그런 영토를 넓히는 일을 했죠. 그러나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 강대한 넓이에 비교한다면 이 다윗의 왕국은 얼마나 협소합니까? 미국, 영국, 유럽, 또 아시아, 대한민국 이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 더 큰 나라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빛나는 저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 이름은 오직 유일한 특권으로서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고 이 이름을 다른 나무에게나 붙일 수 없다는 사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존재가 아니죠. 한편 그리스도가 아들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구준주들과 기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에 있어서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존귀한 자, 군주들, 또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 이런 다 복수로 쓰이면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적인 은혜에 관한 표현들이다. 예를 들면 우리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인 표현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다윗은 무리들 중에 일반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그런 참 왕적 통치를 가지는 그 시대의 예표적인 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죄에 대한 이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중보자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참된 중보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한 참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로 칭함을 받을 때 잘못이 아닌 것처럼 다윗이 그리스도의 상징인 어떤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에게 붙일 수 없는 그런 부적당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는 문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언약 문구에 자주 쓰여지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달리 전쟁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외교력으로 그 주변 열국들을 통치하면서 또 그 참 나라가 평강하고 부국하는 가운데 성전을 지으면서 메시아적인 그런 예표적인 인물로서 보여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언약적인 그 문구에 솔로몬이 그 대상인 것으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그 솔로몬에게 적용하려고 볼 때 한계적인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벌써 영원히 견고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그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또한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 집이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흘어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완전한 성전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또 영원한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솔로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아들로서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때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할 거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다윗의 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죠. 하지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이 말씀 앞에서는 솔로몬도 그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또 그 솔로몬의 아들, 손자, 계속되는 다윗 그 왕위가 결국은 멈추고 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솔로몬도 보지만 그 한계도 보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로서의 솔로몬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는 아들로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솔로몬의 나라도 좁은 경계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 지속기간이 너무도 짧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민망해진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은 직후에 바로 그 나라는 두 개로 갈라지면서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정말 참 모든 정인을 불러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정인을 불러서 이 참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아주 짧은 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왕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들일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아들, 내시 이런 표현은 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것을 담아서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그 언약의 전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우리 또한 쓰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가. 인생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그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부족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직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또 닮아가려고 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572장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사람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높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본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 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정로 주님께서 베풀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하라. 이 땅의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는 자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 영역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아들의 통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약속된 언약과 실제적인 인물과 비교해 볼 때 결코 그 약속이 그 사람의 그 인물로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솔로몬에게라고 하는 탁월한 아들도 있었지만 또 그에게 비유하여 다윗의 참 씨로서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솔로몬도 탁월한 자이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예로움을 붙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직 짧은 기간 속에서 그 참 언약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구주로서 또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마음에 담고 주님을 큰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마음을 정합니다. 사람들은 조그만한 영예나 조그만한 그 어떤 이 호칭의 탁월함이 있을 때 교만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붙일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만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서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참 비결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의 겸손을 주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며 그 빛과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연합예전도회가 새벽 및 금요 기도회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에 직접 나와서 봉사하고 교제 나누고 하는 활동들을 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근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유일하게 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나의 중보자로, 나의 보호자로 삼으며 그 주님을 따라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정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